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2월 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로 하루를 열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위해 기도합니다. 백신 후유증과 또 여러 가지 곧불도 있고 또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원하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이 다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병실에 입원 중인 전순주 집사님과 그리고 우리 서옥산 사모님 그리고 오은순 집사님과 성두경 권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나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환난 날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젊은 날에 삶의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하는 그 일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소중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기억하여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지체 위에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고 있는 양한영 형제와 군복무 중인 우리 정현창 형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석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저도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저의 몸과 마음을 예열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2쪽입니다.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이 5시인데요. 개가 좀 많이 짖었죠. 다시 녹음하지 않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앞에 여러 번 녹음을 지었다가 다시 하였거든요.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년 전 한국교회 대출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교회가 교회 건축을 위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약 4조 5,107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년 전 자료로 총 3,659건, 59건이니까 건당 평균 대출이 대략 12억 3천만 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다 마이너스 재정이 계속되면서 경상비를 위한 교회 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교회 건축을 위해 교인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 쓴 돈까지 합하면 교회 빚은 4조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금리가 오르는 추세인데 담보대출을 연 5%로 계산할 경우 한국교회가 매월 은행에 갚아야 하는 이자가 188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빚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교회가 빚을 갚지 못하여 이단 종파에 건물이 매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리하게 교회당을 건축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형국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맛을 내야 한다는 것은, 그리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좌절과 근심을 안겨주고 있어서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는 부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회복되어야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면 이 땅의 교회들도 건강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건강해지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선택된 사람들이 모인 영적인 집단이기에 모범을 보여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들 앞에서 먼저 모범이 되고 어른이 아이 앞에서 먼저 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제자들과 어린이에 비해 그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어머니라면 어머니가 먼저 일어나 밥을 짓지 어린 자녀가 먼저 일어나 밥을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귀감이 되어야 할 쪽은 어른이고 그릇이 큰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가져야 할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가족이라는 입장에서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또 다른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럼 건강한 가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동일한 논리로 가정 역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간곡히 권면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은 선생과 학생들 사이에 친숙한 관계를 말할 때 표현하는 수사입니다. 낳은 아들.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영적인 해산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빌레몬에게 자신이 오네시모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무익하다는 것을 아크레스톤, 유익하다는 것을 유크레스톤 이렇게 하거든요. 마치 랩을 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라임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Not 아크레스톤, but 유크레스톤 이렇게 노래하듯 말하면서 그가 무익하지 않고 유익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행동으로 그것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한 행동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졌던 돈을 바울이 대신 갚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만 그렇듯하게 말한 게 아니라 행실로 본을 보임으로써 빌레몬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자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무익한 것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는 것이고 볼썽사나운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이다. 그리고 가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기적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수용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를 용서할 줄 알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위에 또 하나의 십자가를 얻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가한 사람이었나요? 그럼 바울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혹시 바울이 몸이 건강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건강하지도 않았고 돈이 많지도 않았으며 한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을 쪼개 쓰는 사람이었으며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기를 간구했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네시모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한 것이고 실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희생과 책임을 깔고 있었기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고 건강하고 영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노력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바울은
배운 사람이었기에 그렇죠? 말이나 글로써 화려하게 자신의 생각을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말로써 헌신할 수 있고 말로써 용서하고 말로써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역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말의 어떤 부분도 포함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전체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손과 발과 허리로 궁극적으로 하는 것이지 입으로 하여 입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크레스턴, 무익한 종이, 유크레스턴, 유익한 종이 되려면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상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익했던 주의 종이 유익한 주의 종으로 탈바꿈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인내하겠습니까? 무익한 남편이 유익한 남편이 되고 현숙하지 못한 아내가 현숙한 아내가 될 때 옆에서 얼마나 많은 소쩍새들이 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울었겠습니까? 기도와 헌신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탄식하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던 자. 나는 곤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고백하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가 된 이후에도 이 말을,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탄성이 뼈에 깊이 사무친 고단한 고백이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나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빚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물으심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심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도를 기대해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려면 진정한 회복이 있어야 하고 가정이 바로 서려면 진정한 책임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교회를 닮을 때 그 가정은 성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교회가 가정을 닮을 때 그 또한 연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하나로 묶는 사랑의 끈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을 닮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는 진정한 회복과 용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겠죠. 완벽한 가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린 여전히 곤고하여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또한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우리는 믿고 또 믿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안 되면 다시 하죠. 안 되면 또 다시 하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서 당부했던 것처럼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을 보면 많은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제대로 된 가정 같지만 속을 까보면 사랑도 없고 비전도 없는 무늬만 가족인 것을 봅니다. 사랑이 없는 가족을 보면서 사랑이 없는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비전이 없는 교회를 보면서 비전이 없는 가족을 연상합니다. 그러므로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네시모에게 품었던 바울의 마음으로 무익한 종을 유익한 종으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믿는 자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선택된 자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가정이 가정다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 외 다른 회복들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육이 아닌 영을 먼저 도모하여 진정한 회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 안에서 지켜나가고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교회와 가정이 바로 서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따라 잦은 실수가 많았는데요. 여하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에 좀 더 영적으로 집중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